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에 있는 말씀할 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석절이니까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도 다 같이 말씀 봉독 한 목소리로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말씀 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말씀 펴줬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자, 기도와 성령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 붙들려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혀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죄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 아멘.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네. 신앙생활에도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형식적인 종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거야. 아,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우리 집은 원래 기독교 집안이니까 온 가족이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또 좋은 말씀 듣고 또 좋은 일 하라고 또 헌금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즐겁게 밥도 한번 먹고 오는 것이 다 종교생활 아니겠냐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은 그냥 형식적인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편에 보면 시편 42편을 보면은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헤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가물어 가지고 물이 없게 되면은 얼마나 물에 대한 그런 소망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슴도 그래요. 제가 이스라엘 광야를 가보니까 광야에 정말 풀도 없고 물도 없어요. 우기를 제외하고는 풀도 없어요. 우기는 보통 11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라고 하는데 4월부터는 이제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그래서 온 천지가 돌하고 흙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사슴이니 여러분 뭐 이런 동물들이 있다면 샘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헤매겠죠. 다윗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외쳤던 말이 바로 겁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목말라듯이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 목이 마른 사람이 우물 찾지 않아요. 그죠? 옛날에는 우물 찾고 지금은 냉장고 찾죠. 시원한 물 마시기 위해서. 그죠?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을 회복받고 그 갈급함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 간절히 갈급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라고 성령의 장막비를 부어주시라고 성령의 복된 비를 부어주시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막 그냥 형식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갈급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 병이 들면요 그 마음이 갈급해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 통증 좀 가져가 주세요. 이 고통 좀 하나님 사라지게 해주세요. 마음의 고통도 그렇고 육신의 고통도 그렇고 막 그런 막 소원이 막 일어난단 말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갈급해하고 막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부르짖게 되면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내 마음에 갈급함을 일으켜 주셔야 돼.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번에 좀 연봉을 더 높여볼까? 어떻게 하면 이번에 사업을 좀 해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억대에 좀 수입을 한번 얻어볼까? 한 건 해가지고 좀 어떻게 하면 좀 집을 좀 좋은 데로 옮겨가지고 좀 상종가를 때려볼까? 그래가지고 내가 평생 직장 생활하고 못 벌 돈 한 번에 좀 벌어볼 수 없을까? 이런 걸 막 고민을 하고 이런 데에 막 골몰해가지고 인생 사는 사람도 많아요. 목사들도요 타락을 하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의 종도요 세속화되면요, 야 이번에 교회를 좀 어느 건물로 좀 무리를 내서라도 옮겨가지고 거기 땅값이 오른다는데 한 건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더 큰 건물로 옮겨가지고 또 한 건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하는 목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 참 이거 목사가 목사인지 부동산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런 생각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나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요 목사님 건물 좋은 거 뭐냐 돈 벌 수 있는 큰 건물로 옮길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줄게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런 거 관심이 없거든요. 나는 돈에 관심이 없고 나는 오직 주의 복음 전하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유익하게 해줄까, 혜택을 얻게 해줄까, 저 천국 가서 상 받게 해줄까, 이것만 관심 가지고 있는데 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알려줄게요. 여수 딱 땅을 보고요 그 시 관계자를 통해서 알아보시라고. 땅값이 어디가 뛰는가, 거기다 무리를 해서라도 땅을 사거나 건물을 얻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시간이 좀 지나면 좀 기다려야 되지만 그것만 지나면 땅값 뛰면 바로 또 팔라고. 그리고 더 큰데 또 알아보라고. 그러면 부자 된대. 여러분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죠?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지 돈도 드리는 거지. 그렇게 된다고 뭐 돈이 벌리는지 아십니까? 그러지도 않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다 돈 벌지. 다 부자 돼버리지. 다 재벌 돼버리지. 그죠? 우리는 여러분 그런 허황된 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좀 한 건 좀 해볼 수 없을까? 그거 못하면 또 괴로워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 하늘과 땅과 모든 걸 지으신 우리 주님만 의지하면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살펴줘. 아멘. 아멘. 좀 편안하게 인생 살 생각을 해야지. 그런 걸로 세상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고 보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더 빨리 늙고 더 빨리 죽어요 사람이. 인생이 더 빨리 마친다. 그러지 말고 우리 주님께 소망을 걸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누가 도와주시느냐?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오늘 말씀 보세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돕는 분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내가 기도 못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해. 그러면 성령께서 막 나를 감동하셔가지고 막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막 내 마음을 막 움직이시는 거야. 그럼 막 기도가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막 내가 기도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막 기도를 막 시켜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도 잘 못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기도가 됩니다. 나는 전도를 잘 못하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막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막 전도의 말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내가 전도도 하는 거야. 내 힘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야. 내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막 찬양이 터져나와 입에서 막 입에서 막 하나님의 존영, 하나님을 막 높이 찬양하는 고백들이 막 나오고 할렐루야. 그럼 내가 도저히 찬양할 수 없고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막 감사가 터져나와 막.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아이고 목사님 영적인 얘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뭔가 돈이 될 만한 얘기를 좋아합니다. 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님 의지하면 하나님 돈도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돈이 들어오기도 하신다고.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땠어요? 스바야 왕이 와가지고 에티오피아,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가 부자였어요. 스바야 왕이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어. 솔로몬에게서 지혜로운 말을 좀 듣겠다고. 솔로몬이 정말로 그렇게 지혜로운가 알아보기 위해서 왔는데 그가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어. 은금 보화를 다 가지고 왔어. 할렐루야. 솔로몬 쓰라고. 솔로몬이 가져와 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또 레바논에서 여러분 막 백성목이 막 떠내려와.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 세우라고.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열방에 막 재물들이 다가온단 말입니다. 아멘. 옛날에 제가 그 얘기 좀 해드려야 되겠다.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한참 여의도에 이제 그 허허 벌판에 교회 세우고 여의도 성전을 세우는 다음에 이제 선교센터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는데 선교사를 파송해야 돼. 지금 여의도 성공교회가 수백 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 보내고 있는데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돈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니거든. 할렐루야.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가지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데 안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면서 불평을 좀 드려놨다. 하나님 이단인 저 문 아무개씨도 저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기업을 이뤄가지고 큰일 나는데 아니 나는 진짜 하나님 믿고 있고 나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돈이 없어가지고 선교를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물질을 주시옵소서 하면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냐. 할렐루야.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냐. 돈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필요할 때마다 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때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교회에 여의도 교회에 내가 40명의 100만 장자를 일으킬 것이다. 몇 명이요? 40명의 100만 장자. 예. 재력 가진 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들을 축복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 있어서 힘있게 돕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의도 교회가 커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그 물질도 그렇게 보내준다고. 아멘. 예,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막 물질이 막 부어질 거예요 이제 앞으로. 아멘.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들어 쓰실 것입니다. 예, 여러분 물질적인 그런 거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주님을 더 사랑하란 말이야.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서를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는 말 러브까지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사랑이에요. 근데 그 의미는 아카파오라는 그런 말이 여기 쓰였는데 헬라어로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기뻐 맞이하는 거야. 하나님을 환영해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야. 기쁘시게. 하나님을 막 엔터테인이라고 하죠. 엔터테인. 하나님을 막 즐겁게 드리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다. 아멘. 아멘.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인생 살아야지. 아멘. 아멘. 이렇게 살다가 우리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맨날 근심 걱정으로 괴로우고 인생 살다가 하면 되겠어. 주님을 위해서 일도 하나 못하고 그죠? 기쁘게 즐겁게 주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이 뭐예요 여러분? 탄식이 어떨 때 나옵니까? 막 한숨을 쉴 때 탄식 나오잖아요. 이게 탄식 아닙니까? 그죠? 마음은 괴롭고 답답하고 뜻대로 되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럼 탄식이 나온단 말입니다. 인간적인 생활에도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막 괴로움이 막 있고 그럴 때 막 한숨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 탄식이라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막 내가 입 밖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말하는데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야. 그냥 말로 좀 표현을 하면 좋겠는데 말 표현이 안 되는 거야. 그냥 한숨만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인생 산다고 다들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을 해주겠다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한숨 쉬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거 보면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감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죠? 감정이 있으니까 탄식도 하지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바를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탄식하시래요. 어떻게 하면 좋냐, 이름을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러면서 붙잡아 주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탄식이 바로 이제 바로 영의 언어인 방언이 방언. 성령이 막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답답해가지고 말이 안 나와. 표현도 안 돼. 이 형언할 수 없는, 말로 나타낼 수 없는, 입으로 말로 안 나와. 그런 말들이 그냥 한숨만 나오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방언을 말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가 참 좋아요. 바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바로 방언이에요, 여러분. 방언. 여러분들 다 방언을 말하는 분들은 열심히 방언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분들은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막 기도해야 돼요. 이 시대는 너무나 근심, 걱정, 괴로운 일들이 많은 세상이야. 여러분, 참 무서운 세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묻지마 살인이 막 벌어지는 세상이야. 분노 조절 자쟁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분난다고 해가지고 새벽에 잠 깨운다고 해가지고 아파트에서 창문 닫고 있는 사람 그 밧줄을 끊어버리는 세상이야. 남 죽든 말든 그냥 나 불편하다 이거야. 왜 나를 화나게 하냐 이거야. 묻지마 살인이 벌어지는 세상이에요 지금은요. 여러분 이런 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 누가 우리를 지켜줘요? 성령님 모시고 살아야 돼. 아멘. 길거리 가다 보세요 여러분. 별 사람들 다 있더라고요. 여기 저도 신기동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물론 뭐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많아요. 아멘. 어떤 사람 막 핸드폰 잡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혼자 막 주글주글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대부분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냥 무언가에 쏠려가지고 정신 팔려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키거나 그런 일 벌이면은 사이코패스들이 막 되기도 하고 그런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지켜줘요? 우리 자식들을. 성령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 별 세상이야. 이게 뭐 보통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마귀는 더 악랄한 짓을 하려고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악으로 물들게 만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인생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막 욱하는 성질이 있다. 욱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분노 조절이 일어나가지고 막 폭력을 해가고 막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일인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악한 일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운전하시는 분들 고속도로상에서 운전하다 보면 주행 코스 말고 여러분 주행차로에 가다가 뭡니까? 추월차로로 잠깐 가서 다른 차랑 앞서면은 막 뒤에 차량이 또 나보다 앞서 왜 가냐 하면서 추월해서 또 가고 그러다 몇 번 하다가 막 다투고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서로 막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나가지고 그죠?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그냥 귀신 역사예요. 쉽게 말하면 귀신이 그 사람 마음에 틈을 타버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끔찍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세상인데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천사들이 나를 지켜준다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천사들이 나를 지켜줄 이유가 없는 거야. 내가 뭘 천사들에게 지켜받을 만한 조건이 뭐가 있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천사들도 와가지고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또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서 우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켜주는 거지. 대통령이 가는 곳에 경호원들이 따라 붙는 것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천사들이 경호원을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덤으로 지켜짐을 받는 거야. 아멘.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 기도가 참 중요해요. 이 방언 기도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미래의 그런 위기 상황까지도 방지시켜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5분 뒤에 일어날 일을 아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모른다고요. 갑작스럽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재난을 당할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원치 않은 그런 일들이 막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앞으로 다가올 일들 가운데 교통사고나 질병이나 위험한 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우리 자녀들도 보호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좌우지간 기도하란 말입니다. 아멘. 이걸 잊지 마라. 그래서 무슨 일이 터지면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누군가가 기도 안 했구나. 집안에 무슨 일이 터졌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탓해야 돼. 내가 기도 안 했구나. 해야 돼. 아시겠어요? 누구 때문에 일이 생겼다고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 안 했다는 걸 알아야 돼. 내가 기도 안 해가지고 내 아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내가 기도 안 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내가 기도 안 해가지고 내 집안이 이렇게 엉망이 돼가고 있구나. 이걸 명심해야 돼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십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그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돕는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이제 help로 나오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수란티 람바노마이라는 말이 쓰여있는데, 이 말은 뭐냐? 붙들어준다 이 말이야. 잡아준다 이 말입니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줘야 돼. 그래야지 기도도 하지. 잡아줘야 돼. 그래야지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아가지. 하나님이 잡아줘야지 우리가 건강도 하지. 아멘? 우리 연약함, 영적으로도 무기력하고 육신적으로도 약하고 여러 가지 허약에 찌들려 사는 인생, 그럴 때 누가 우리를 잡아주냐고? 성령님이 잡아준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잡아주시는데, 성령 안에서 방언 기도할 때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상시에 일을 하든 운전을 하든, 여러분이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든 애들을 돌보고 있든 잠자다가도 마음에 갈급한 마음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마음이, 기도를 일으키는 막 그런 동요되는 마음이 일어나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무시로 범사에 기도로 깨어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그때는 기도해야 할 때. 왜? 그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감동 주시는 것은 위험한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애기들한테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남편한테, 아내한테, 집안에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거야.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움직여 지켜주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야.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다고. 아셨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요, 항상 무시로 기도하려고 그래요. 물론 시간을 내서 이제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러지만 무시로, 내가 일과도 기도하는 기도예요. 가정에 있을 때도 기도하고, 길을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 학교 가면서도 기도해야 돼. 버스 타고 갈 때도 조용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공부할 때도 수학 문제 안 풀릴 때도 막 기도해야 돼. 수학 문제 안 풀리면 기도하고 풀어봐요. 그럼 풀어진다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준단 말이야. 풀 수 있는 지혜를 준단 말이야. 아셨어요? 그리고 막 공부해가지고 외워놨는데 암기해놨는데 생각이 안 나. 그때는 또 기도해야 돼.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야. 얼마나 좋아. 시험 볼 때 막 내가 분명히 공부했어. 암기했던 내용이야. 근데 그때 막 생각이 안 나.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야. 하나님, 내가 그거 알았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기억나게 해주시옵소서. 재생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시험 보면서 실수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수한 부분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검사도 들어가면서 체크도 다시 한번 할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은 이게 달라져 버리는 거야. 아멘? 이렇게 달라져요, 여러분.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방언을 많이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급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거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거든. 그때 그걸 세상 말로 묵살해버리면 안 돼요. 그때 막 기도하라는 거야. 그때 막 여러분 시간을 내서 막 주님을 찾아야 돼. 주여라도 막 불러야 돼. 아멘?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진단 말이에요. 불러야 돼, 주님을. 아멘?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비밀한 대화를 이렇게 나누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천사도 귀신도 못 알아들어요, 방언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내 영으로 더불어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방언을 말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고 직장생활로 가정생활로 일은 안 풀리는 것 같고 참 그 힘든 세상을 살고 있어요. 다들요. 자녀 교육하기도 쉽지가 않아. 요즘 세상은요, 자녀들 키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어릴 때만 말 잘 듣지 크면은 말도 안 들으려고 하고. 그게 다 부모들의 그런 고충 아닙니까? 이제 컸다고 저 잘난 소리 큰 줄 알고 부모 말도 안 들으려고 그래. 이제 고집 부리고 그런 세상이야. 그러면 어떻게 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야지. 아멘.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이제 자식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깨닫게도 하시고 돌이키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서는 여러분 스트레스가 뭐야? 누른다는 거예요. 누른다는 거예요. 막 마음을 막 돌멩이가 식물을 막 눌러버리듯이 막 내 마음을 누른다는 거예요. 누르니까 답답해가지고 괴로움이 있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내 마음의 이 답답함을 누가 해결했죠? 뭐 사람들하고 대화한다고 해결돼요? 나중에 사람하고 얘기 많이 하면요, 내가 괜히 그 얘기했다. 후회만 엄청 든다고. 내가 그 소리를 못 이겼던가. 그 얘기는 하지 말 것을. 그 당시에는 속 시원해서 했는데
아니 이 말 때문에 내가 또 꼬투리 잡지는 거 아니냐, 실수한 거 아니냐, 약점 잡힐 거 아니냐,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란 말이야.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면은 그럴 마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그럴 뿐 아니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아멘. 여러분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고 근심이 많은 세상을 살 때는 여러분 안식과 상쾌함을 주시는 성령님의 언어인 방언을 많이 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휴식처가 돼요. 방언만 한 30분 1시간만 말해보세요. 그럼 마음이 개운해지고 꼭 샤워하고 나온 몸같이 가뿐하고 가벼워요 몸이.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세상을 보면 기쁠 일이 없는 것 같아. 여러 가지 환경을 봐도 기쁘지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이 되지가 않는 것 같아. 근데 내 마음에는 주님의 기쁨이 넘쳐.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이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방언이 참 중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방언을 많이 말하는 사람은 정신병에도 안 걸려요. 여러분 스트레스에 눌리면 정신병 걸려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에 여러분 정신병 걸린 사람 많아요. 병원에 정신병원에 가봐요. 수두룩에 꽉 차 있어요. 정신병자들이, 정신병 환자분들이. 그러나 여러분 방언 기도하시는 분은 정신병에 안 걸릴 겁니다. 왜냐면 마음에 답답한 거 눌린 것을 다 펴져 하나님께서 소지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재의식이라고 하죠. 우리 잠재의식. 여러분 우리 잠재의식이 굉장한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집에 가면, 옛날 시골집에 가면요 다락방이 있어요. 창고가 있고, 그죠?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생선이 많잖아요. 생선 같은 거 거기다가 널려놓고 차곡차곡 정해놓고 그러면요 그 장문만 열면요 냄새가 막 나요, 그죠? 생선 냄새, 무슨 냄새,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생선 같은 거 다 치워버리면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다 요리해서 먹어버리면 더 이상 냄새 안 나요. 우리 마음속에요 10년 가운데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엄마 태 속에서부터 그런 게 있어요. 엄마 태 속에서부터 어린아이가 잉태될 때부터 엄마나 아빠를 통해서 또 이렇게 안 좋은 말을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부부싸움 할 때 막 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얘기야. 뭐 어떻게 내가 얘를 가졌는지 모르겠어. 당신은 어떻게 애를 가졌는가? 얘 때문에 내가 허리가 휘어지네. 이런 말을 자꾸 애가 들어요. 애가 들으면 그때 애가 그때부터 상처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애가 상처를 안고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부부싸움 해봐. 부부싸움 해봐. 그러면 애가 그 상처를 몽들이 다 갔네. 다 들어가지고 나중에 태어날 때는 멀쩡하게 태어나는 것 같은데 마음에 상처를 안고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자라면서도 얼마나 많은 상처를 겪습니까? 또 우리가 보통 사람 보면은, 그죠? 관계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생활의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안 봐야 할 걸 보게 되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죄의식과 이런 양심의 가치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고 자라납니다. 쫙 자라나게 되면 그것이 온 내 마음에 있어요. 그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바닷가에 가면 여러분 갯벌이 있잖아요. 갯벌이 물로 덮여져 있으면 깨끗해 보여요, 그죠? 맑아 보여요, 바닷물이. 근데 물이 쫙 빠져봐요. 그러면 시커먼 갯벌, 냄새나는 갯벌이 된 것처럼 우리 심령, 우리 마음 안에는 다 그런 잠재의식의 그런 쓰레기들이 많아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다 그걸 감추고 살아. 근데 여러분 그걸 누가 청소해 주냐고. 그게 뭐 상담받는다고 청소가 돼요? 그게 뭐 친구하고 얘기한다고 그게 부끄러운 그런 모든 일들이 청소가 돼요? 청소 안 됩니다. 청소가 되기 위해서 방언기도 해야 돼요. 내 영을 아시고 내 상태를 아시고 내 모든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눈물 났던 모든 일들, 슬픈 일들, 또 고통스러웠던 일들, 그거 청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야. 방언을 많이 기도하면 성령이 그걸 다 청소해 주세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상처를 다 싸매어 주시고, 할렐루야, 고통을 다 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상쾌합니다. 너희를 상쾌하게 해준다. 너희에게 휴식처를 제공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 방언이라는 이 빗자루를 가지고 다 쓸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 났던 모든 일들과 억울했던 모든 일과 원한과 슬픔과 괴로운 일들, 알겠어요?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 안에서 방언 기도하면 마음이 상쾌해져. 그리고 기뻐져.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기도하게 되면 자기 신앙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하게 되면, 예언 사역을 하게 되면 교회의 신앙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아는 말로도 기도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삼키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또 살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누구도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들여다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셔. 우리 마음만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동기도 알아. 오늘 교회에 와 있어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지금 내가 이제 예배 끝나면 어디 가야지. 내가 오늘 이번 주는 어떻게 생활해야지. 지금 이런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마음을 살피신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셔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여러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장 24절. 우리 예수님도 다 알아요.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 사람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셔요. 2장 24절. 사람한테는 숨길 수 있어요. 남편도 아내 마음 몰라. 아내도 남편 마음 몰라요. 자식도 부모 마음 모르고 부모도 자식 마음 모릅니다. 여러분. 형제간에도 서로 몰라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2장 24절 25절 보십시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그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지금 천국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셔요. 우리 동기도 알고 계셔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동기가 잘못된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이 교회 가가지고 내가 내 영업장을 선전을 해야지. 그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는 큰 교회만 다녀야지. 큰 교회 가서 나의 보험 상품도 팔아야 되고 내가 영업하는 장소 식당 또 업소를 선전하고 다 손님으로 유치시켜야지. 그리고 내가 어쨌든 간에 교회를 이용해서 돈을 좀 벌어야지. 그리고 교회에서도 내가 내 이름을 좀 드러내가지고 나도 집사도 되고 장로도 돼가지고 뭐 겸사 좋은 거 아니겠어? 뭐 어쨌든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돈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동기로 교회 오는 사람들 하나님 다 보고 계셔. 다 보고 계셔. 다 보고 계셔.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이렇게 어린 학생들 교회 와 있지만 아이고 빨리 끝나고 밥 먹고 가서 나 못 봤던 텔레비전 프로 재방송 봐야 되겠다. 오늘 또 무슨 유익한 내용 있다고 하던데 그거 보러 가야지. 벌써 이런 거라도 지금 다 보고 계셔.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다 아십니다. 우리 속을 알아버려요. 우리 주님은 귀신은 우리 속을 못 알아봐요. 귀신은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우리를 알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아무런 말을 안 들으셔도 다 알아. 아멘. 근데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세요. 우리 마음의 동기도 아셔요. 교회 여러분이 오면서 어떤 생각을 품고 오는지도 알고 계시고 또 여러분이 교회 밖을 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알아요. 우리 살아가는 게 다 그러죠. 먹고 살고 생활하기 위해서 돈 버는 생각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좋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죠. 예. 여수 웅천이 많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어제 영상을 좀 보니까 여수 웅천이 앞으로 더 많이 좋게 많이 개발될 것으로 이렇게 영상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대형마트 이제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시에서 저지를 했지만은 그 외에도 많이 들어올 거라고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로. 근데 아주 그냥 웅천이 막 발전이 될 텐데 우리는 다 그런 거 보면서 돈 되는 일이 뭘까 이런 것만 생각한다고 안 믿는 사람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여러분이 이건 나밖에 모를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다 알아요. 주님 앞에 숨길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숨긴다고 해서 숨겨주지도 않아.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께서 뭘 모르시겠어. 이 마음을 감찰하는 건 우리 마음을 다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동기와 바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숨길 수가 없어요. 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생각하십니다. 이건 바로 성령님이 지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야. 성령님이 아까는 감성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성령님께서 지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뭘 알고 계실까요? 우리 모든 걸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생각을 하셔요. 그러면 그 생각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 나라까지 가기를 원하시고 세상 살 동안에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금생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현세의 삶에서는 사명을 감당하고 내생에서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상도 받을 수 있는 면류관 쓰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게 바로 성령님의 생각이에요.
또 이런 말하고 또 이런 또 그건 목사님 영적인 얘기잖아요. 좀 우리는 현실에 도움이 되는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현실에 도움이 되는 얘기 말씀도 필요한 거예요. 그 볼까요?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되게 되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물들도 주시고자 하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노종이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는 그런 장면인데, 창세기 24장 보면은 26장 보면 어때요? 노종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그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바로 이삭의 외삼촌 집으로 가요. 가서 거기서 아내를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게 뭘 말합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이 바로 이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삭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노종은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바로 우리야.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노종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아요.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은금 부화를 잔뜩 해가지고 10필이 뭐예요? 10마리의 낙타에다가 실어 보냅니다. 한 마리도 아니야. 10마리의 낙타에다가 노종 보내면서 거기다 잔뜩 실어서 보내요. 예쁜 좋은 의복 붙여가지고 은금을 실어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리고 아내를 구해서 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내 될 인물이 바로 리브가였던 거예요. 그 리브가는 바로 우리들을 상징해요.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될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금 보화를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왜? 단장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충성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들도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잘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물적인 축복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주님의 영광된 목적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뜻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 영혼에도 유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 그 기도는 하나님이 100%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말하겠음을 따라 기도할 때, 그것은 내 생각을 기도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내 입술을 쓰시고 내 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완벽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계셔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는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께서 간구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때가 있어요. 참 인생 살면서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을 구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을 내가 처분해야 되나 가지고 있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된 일들이 많아. 그때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처분해야 할 건 처분하게 하시고, 또 취해야 할 건 취하게 하시고, 받아야 할 건 받게 하시고, 받지 말아야 할 건 받지 말게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의 말하겠음을 따라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바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왜 나는 그런 축복을 못 받고 살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안 서 있다는 거야. 나도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늘의 문을 열고 장대비를 내려도 내 마음 문이 장독대 뚜껑처럼 닫혀 있으면요, 한 방울도 내 안에 그 물방울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죠? 내 심령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내릴 때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장독대 뚜껑이 닫힐 수 있으면요,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 내려도 한 방울도 비방울 안 들어가요. 그 안에 다 밖으로 나가버리지.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 갈 때까지 내가 교회 안에서, 또 내가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내가 충성헌신 봉사하리라. 주님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하리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 증거하고 주님을 영원롭게 드리라. 이런 각오와 결단을 하고 나가야 돼. 그래서 내가 천국 가서도 내가 주님께 상 받아야지. 내가 열심으로 주님께 충성하다가 내가 세상 떠날 때 천국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 주님께서 물질도 맡겨주시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물질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을 많이 맡겨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영혼 많이 살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축복도 많이 맡기셔가지고 영역을 강화시켜가지고 우리 교회가 다윗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이 지역 내에 어둠의 영들을 쓰러뜨리고
그 진영을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높이 받들고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이 간구한다는 것은요, 바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야. 아멘. 나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탄원해 주시고 또 내 입장에 서가지고 기도를 해주시고 또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터세션이라고 하는데 바로 중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아멘. 자, 그래서 그럴 때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데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가지고 왔음이니라.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다 이거예요. 이걸 안다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지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체험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체험적으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분이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예비할 이유가 없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뭘 예비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는 거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물질도 예비하고 건강도 예비하고 주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도록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성결도 예비해 주시고 그러시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요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줘. 이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한테요 잘 보이려고 애를 안 써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입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또 사랑해 줘. 나는 별로 그 사람한테 해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냅다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선물 봉쇄하고 뇌물 집어넣고 해가지고 나 좀 밥이랑 같이 먹고 그래도요 그 사람 마음 못 움직여요. 그 사람 다 안 좋아합니다. 얘 또 날 뭘 이용하려고 하고 있구나. 네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뭘 받아내려고 하지. 벌써 사람 머리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거리를 두려고 하고 그만 만나세요. 더 만나면 내가 부담스럽네 이렇게 나오지. 절대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을 입어봐요.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차원에서 도와줘.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는가? 내가 좀 힘이 해줄 거 없는가? 이렇게 인생 살아야 돼. 아멘. 맨날 그냥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이면 저 사람이 나 높여주고 나 잘 내줄 것이다. 그 사람도 부담스러워해요. 부담스러워요 그 사람도.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 부담스럽네. 나 해줄 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 사랑을 입어봐. 그럼 하나님이 도와줘 버려. 그 사람 마음을 지켜줘. 오히려 나는 뭐 그 사람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막 나를 도와주려고 온다니까. 아멘. 어떻게 인생 살 거야? 어떻게 인생 살 거야? 그렇게 살 거야? 아니면 맨날 굽신굽신거리면서 도움이라고 한다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해준다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리라고 잠언서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교회로 오는 거지. 아이고 교회 안 가면 또 다음 주에 또 이번 주간에 또 뭔 일이나 하면 또 마음 상한 일 벌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도 가서 또 앉아라도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오면 안 돼요. 기쁜 마음으로 와야지. 헌금을 드릴 때도 아이고 이거 헌금 안 드리면 또 물질이 또 동이 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고 또 헌금을 내야지 또 하나님이 또 도와줄 것이다. 이런 할 수 없어서 헌금한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을 해야지. 할렐루야. 1,000원짜리 한 장을 해도 하나님 사랑해서 헌금을 해야지. 아이고 내가 헌금 안 내면 또 교회가 없는 거 어떡하냐. 아이고 또 그냥 내가 헌금 안 내면 또 나 집안에 또 물질이 또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으로 헌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해야지. 아멘.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어때요? 자식이 날 잘 대해줄 걸 바라보고 내가 자식한테 사랑으로 대해주는 겁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자식이 날 잘못 대해주는 것이 있어도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야. 밥 한 그릇 안 사주고 나 옷 하나 안 입혀줘도 내 자식이니까 사랑해주려고 하는 거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성길들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주일날도 내가 딴 데 안 가고 하나님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돼야지 다른 이유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로서 예비해 주십니다. 저는 이제 기도해요.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교회가 또 이사도 할 텐데 이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더 많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전하게 되면 이제 기도원 사역도 좀 해야 되겠다. 집회를 좀 더 자주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수에 많은 사람들이 메말라 있어. 성도들이 메말라가지고 여러 가지 눌린 게 많더라고. 그러면 그거 해방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거든. 그냥 기도 사역을 많이 해주고 집회를 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해서 한두 번이라도 해가지고 좋은 강사들, 말씀 강사, 기도 강사, 기도 많이 하는 강사들 좀 초청해가지고 영육간에 축복을 받게 해주고 할렐루야. 영혼을 상쾌하게 해주고 안식을 얻게 해주고 막. 그래서 인생을 살 힘을 얻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토대를 제공해 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되면 이제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은 기쁘게 주의 일을 더 힘있게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사명이 없다면은 이제 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건물이 나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전하게 되면은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돈 가지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좋은 아파트 얻어가지고 편하게 인생 살자 이런 생각할 텐데 우리는 그러지 않지 않느냐. 우리는 사명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불편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된다. 아멘. 우리는 주어진 사명이 있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기도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깨워야 할 텐데 말씀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의 안락을 취하는 길로 가면 안 된다.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주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준비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사명 없으면요 솔직히 말해서 아유 이제 목사지가 그만해야 되겠다. 아파트 좋은 거 큰 평수 하나 돈 되면 저기 뭐냐 꿈의 그림 같은 데 하나 얻어가지고 좀 인생 편하게 좀 살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야. 사명 없는 사람 생각이에요. 그거는요. 직업 목사들은 그런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직업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직업 사모가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 받았으니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이끌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일하다가 간다. 할렐루야. 아멘. 일하다가 간다. 할렐루야. 복음 전하다가 영혼 살리다가 영혼들 유익하게 유익을 얻게 하고 혜택을 얻는 인생 살게 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 있는 인생 살게 하고 저 천국 가게 하는 일을 간다 우리는. 할렐루야. 이런 각오와 결심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사명자는 각오와 결심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이 없는 사람은 딴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집 사고 땅 사자. 이거는 뭐 하나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재물도 가져가 버려요. 내가 너 그러라고 내가 물돌 줬냐? 내가 너 그러라고 땅 줬냐? 하나님 가져가 버려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우리는 주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다 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거야. 좋은 일이건 안 좋은 일이건 살든지 죽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그걸 떠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름을 받았다 이거예요. 영어 성경 보면 퍼포즈가 나옵니다. 퍼포즈 바로 목적, 목표, 의도, 명분. 하나님이 의도가 있어. 우리를 부르신 의도가 있단 말입니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국까지 오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서 영혼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인생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 살아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시고 맡기시는 거야. 뭐든지. 아멘. 뭐든지 맡기는 거야. 그래서 또 합력해서 모든 일들이 선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제 아가도스라는 말이 쓰였는데 바로 우리를 유익되게 해준다. 도움이 되게 해준다. 우리로 하여금 이롭게 해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더 나아가는 의미에는 아주 훌륭하게 해주겠다. 뛰어나게 해주겠다. 탁월하게 해주겠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생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왜? 체험적으로 안다 이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셨어요. 계명 무시하고 살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해서 모든 것이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 아멘.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아멘. 얼마나 좋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좋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좋게 되어져야 돼요. 모든 게. 처음에는 안 좋은 것 같아도 과정상에 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좋게 해준다.
참 인생 살아가면 여러분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게 사실이에요.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아 세상에. 왜냐하면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있고 죄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마귀가 죄를 틈타가지고 저주로 막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행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인생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는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선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살아가십시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십시다. 생명으로 넘치도록 얻고 사명 감당하십시다. 그리고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상급 받읍시다. 면류받습시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마다 임하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고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또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오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탄식의 기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천천국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성령을 해서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고 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우리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님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의 영이 함께 하셔야 돼. 주의 성령님이 계시면은 여러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의 영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가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순복음 실업인회라고 미국에 실업인 선교회가 있었어요. 있는데 지금도 있는데 그때 대표를 하셨던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인생을 살아도 똑같이 사업을 해도 똑같이 돈을 벌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함께 안 하는 사람은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총명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재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하고 뭘 경쟁을 할 때에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축구가 막 져버렸어. 그죠? 이번에 우리 축구가 카타르한테 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이제 8월 달에 또 경기할 텐데 이제 2번 경기하는데 한 번만 지면 탈락한대. 다 이겨야 된대. 다 이겨야 된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 경기도 이겨. 하나님이 손 안 들어주면 져버리는 거야. 세상에 3대1로 진 게 뭐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축구 져가지고 또 우리나라 또 사람들 또 그냥 그 다음날 그냥 고개 숙이고 다니고 왜 졌던 거 이러면서.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이 막 임합니다.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임해요. 특별히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힘든 세상이라고 일컬어지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위로가 임합니다. 위로가 와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간다고. 아셨어요? 또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 주셔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들어가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부르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으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해야 돼. 다윗이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했잖아. 할렐루야. 어릴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를 감동해버렸어. 그때 그 이후에 골리앗을 그가 이겼던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다윗이 승승장구했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기다가도 지는 거야. 이기다가도 지는 거야. 축구처럼 이기다가도 지는 거야. 예.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승승장구 백전백승을 이기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나가도 백전백승하는 거야.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겼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린 학생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진학이고 뭐고 진로고 확확 열려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께서 쓰시려고 하면 열어버린단 말이에요. 동기를 확실히 하고 주님의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윗과 함께 있었던 성령님 요셉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시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기 원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을 부여잡고 기도하여 성령께 붙들림을 받고 사로잡힘을 받고 성령께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행실이 주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성이 감정의 의지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사람 되어서 이 세대 가운데 다윗처럼 이 세대 가운데 다니엘처럼 이 세대 가운데 요셉처럼 이 세대 가운데 바울처럼 이 세대 가운데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정말 우리 평생 인생을 살아가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들을 쓰임만 되는 그런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말씀을 따라 단식하며 기도하게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와 이름과 아버지를 기뻐하시는 길을 구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가정에 나의 모든 생활의 현장에 나의 모든 직장 생활에 나의 모든 학업 생활에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령님 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나 성령님 모시고 공부를 할 때도 성령님과 함께 일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가사를 할 때도 성령님과 함께 모든 아버지